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제가 교독하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느니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절 말씀에 이해라고 시작합니다. 이해는 일본말로 하면 이해 그러면 아니다라는 얘기인데요. 일본말이 아니고요. 오늘 이해라는 말은 그러므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디와 연결되냐면 이 전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면 열심히 예수님을 전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복음을 전했다가 마지막에 13장 50절 말씀 어제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5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여기도 이해가 나오는데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낼 때까지 쫓겨날 때까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강하게 거세게 반발하고 반대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머물지 못할 정도로 쫓겨날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51절 말씀 그렇게 쫓겨나게 되니 그래서 발의 티끌을 털어버렸다고 나와요. 표현은 바울과 바나바의 발의 티끌을 털어버렸다. 그것은 여기에는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책임이 없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냥 이제는 저에게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라고 하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애쓰고 노력했다면 거기에는 애정이 담기게 되죠. 그래서 포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애쓰고 노력했던 것이 있다면 그것을 포기하거나 그것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말씀을 나누고 양육했는데 그곳에서 거세게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자 그냥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쫓겨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이 눈에 밟히고 마음에 사무치게 됩니다. 그러나 떠나야 할 때가 있다면 떠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떠나야 되느냐? 언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처럼 떠날 수 있느냐? 근데 바울과 바나바의 상황과 이 땅의 모습들을 생각할 때 정말 다른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저희가 어제 본문에서 51절 한 구절을 함께 읽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을 저희가 가능하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 땅에 없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정말 애쓰고 노력을 다했는데 그냥 비방당하고 욕당한 것이 아니라 모함당한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당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모멸을 당하고 났는데도 떠날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떠났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상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표현이 말이 안 되는 표현이거든요. 억울함을 당할 때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냥 그대로 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먼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충만하기 제가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쫓겨나도 기쁘고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모함을 당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근데 어떠한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저는 괜찮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그렇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내가 모함당해도 억울하게 누명을 쓸지라도 쫓겨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그렇다면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1절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해. 저희가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계속 하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또 머무는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할렐루야. 예수 행전을, 예수 복음을 계속해서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저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아멘.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 이 선동한다는 것은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냥 컨트롤하고 만든다는 것인데 이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은 앞에서 선동하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선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 악감정을 품게 하는데 성경 말씀은 그들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오늘 사도행전은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절 말씀에 부각되어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며 바나바와 바울이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성경은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오래 있어. 3절 말씀을 자막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오래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반대하는 것을 쫓겨나서 이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세력이 생기면 그냥 편하게 떠날 수도 있어요. 한 번 떠나는 것이 힘들지 두 번 떠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 말씀에서 오래 있었다는 것은 정말 오래 있었던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오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는 머무는 것이기 때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한 찬성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하나님의 뜻인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칭찬하고 환영하는 사람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의 떠나는 것이 맞으면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를 힘입어 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다른 능력을 힘입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이 언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보면 말하는 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헤르메스라 칭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바나바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유대 사람들의 문화가 아닌 바로 이곳에서 와서 이고니온에서 정말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를 유창하게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유창하게 말을 잘할 수 있고 그들의 문화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힘입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익숙해서 내가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잘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경험이 많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오직 주를 힘입어, 오직 주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담대하게, 늘 힘입어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그들의 손으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했는가? 누구의 손으로 했는가? 그들의 손으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을 보시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손을 보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이 손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손 보지 마시고요, 자신의 손을 보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의 손을 통해서 저 손으로 하는구나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손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 손으로 행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오직 주의 뜻을 중요하게 여기고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또한 나를 통해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예수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 은혜의 말씀이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당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정말 진짜구나,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냥 문자 안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통해서 그냥 주변이 알게 되는, 저 사람의 입으로 전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의 그 말이 진짜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지어다. 당신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드러날지어다. 아멘, 아멘. 또 5절 말씀, 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우니아의 두 성 루스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느냐? 또 이번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돌을 들어 친다는 것은 요만한 돌로 그냥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라요, 주먹만한 돌로 던지는 것입니다. 그걸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정말 그걸 맞고 죽은 것처럼 되는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정말 돌로 친다는 것은 죽으라고 치는 것입니다. 죽으라고. 근데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이제 또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정말 거세게 반대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진짜 은혜의 말씀이 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기서 한 단어가 더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니라. 거기서만이 아니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동하면 또 그곳에서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 않던 일들을 갑자기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늘 하던 일을 했던 것입니다. 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또한 나중에 잘 살게 되면 어느 좀 생활에 여유가 생기게 되면 그때의 복음을 전하고 그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좀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 되면, 또는 내 생활에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아울렛을 결정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해외가 지금 다 찼다면 국내에도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는 것입니다. 내가 좀 생활이 괜찮아지면 아니요,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제가 8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을 바울이 일어나 걷게 하는 기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들이 신이다, 이 기적을 보고 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데 사람의 형상으로 왔구나 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라는 것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를 제사하고 예배 드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며 정말 애통해하며 우리는 사람일 뿐이니 우리를 예배하지 말라고 정말 격렬하게 격하게 자신들을 예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의 핵심되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사람일 뿐입니다. 우린 사람일 뿐인데 왜 우리를 예배하려고 합니까? 우리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표현은 이럴 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나도 사람인데, 또한 목사님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목사님도 사람이야, 그럴 수 있어 라고 할 때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정말 너무 멋있게 보일 때, 너무 자랑만 할 때, 바로 그때 오히려 당사자가 하는 표현입니다. 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러할 때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고백하는 때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칭찬할 때 그냥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니야 막 이렇게 좀 조용하게 다 받아들이지 말고요. 나의 칭찬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이라는 말은 칭찬이라는 것입니다. 찬양하다라는 것은 칭찬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하고 하나님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을 사람에게 할 때가 있어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에게 함께 나눌 때는 어느 때 하는 것이냐, 한국의 정말 놀라운 하나의 이렇게 문화,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다른 나라 분들이 한국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 국가다, 제사장 민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것을, 다른 나라와 다른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민족. 다른 나라의 예배 때는 사용하지 않은 축복성을 우린 예배 때 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축복할 때 쑥스러울 때는 이렇게 눈은 쳐다보지 않고 이렇게 축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 나라, 한국 민족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것이 어떤 축복성이 한국만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축복하는 이들이 있죠. 그런 곡들도 많이 만들고 다른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것으로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 예배 때 서로 축복할 때는 주님 안에서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벌어졌는데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적과 이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때 바로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할 때 우리 교회가 이게 좀 교만한 말씀이 될 수 있는데 우리 사람 살린 교회가 되는 교회구나, 괜찮은 교회구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 와 어떻게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지 라고 얘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저는 라 목사님에 대해서 그렇게 감동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저러실 수가 있지. 말씀에 대해서 보는 것도 그러시고 물론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도 이렇게 물론 건강한 체력도 놀랍고 이렇게 한데 그거 이외에도 어떤 성품 그리고 배려하는 이러한 모습에도 감동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렇게 다른 교회를 이렇게 그거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게 잘 모릅니다. 하여튼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밑에 있는 부교역자들이 부목사들이 오히려 담임 목사님을 챙기고 이렇게 섬기는 이들이 많죠. 그런데 오히려 라 목사님은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이런 게 있으면 그날 이렇게 애들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막 물어보시고 그래서 선물을 사갖고 집 앞에 와서 그 애들한테 주고 가세요. 예전 일이지만 이전에 호주에 있을 때는 제가 이렇게 되게 심하게 아팠어요. 심하게 막 체하고 아파서 막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교육자 회의 가운데 땀을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표정이 안 좋으니까 왜 아프냐, 왜 그러냐 그래서 이렇게 좀 안 좋다 그랬더니 그럴 때는 콩나물국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면 집에 데리고 가셔서 콩나물국을 이렇게 직접 끓여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사역하시던 이제 또 형님들이 계시죠. 같이 사역하시던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 형님들은 양 옆에서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목회 경력도 많으신 그분들이 양 옆에서 막 주물러 주시면서 이렇게 속을 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막 이렇게 주르르 이렇게 흐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호사인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형님들이 나보다 한참 선배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나? 근데 그게 라 목사님한테 이렇게 흘러오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함께 사역던 그분들도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랑을 흘려보내고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담임 목사님, 부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막 시키는 쪽, 또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있으면 전사님들한테 이렇게 또 이렇게 어떤 상하 관계로 되는데 저희 교회는 그러한 분위기는 아니에요. 늘 서로 존중하고 서로 존댓말하고 일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같이 하는 거죠. 같이 동역자로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되는 교회구나 이러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 또 목사님 다 들으실 텐데 또 목사님을 놀려 먹을 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때가 됐냐면 전 정말 진심으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제가 살아나서 제가 라 목사님께 목사님 말씀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제가 겪었던 간증을 목사님께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것을 막 너무 이렇게 부끄러워하시고 막 이렇게 딴 데 보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서 또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들을 때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사람입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입술로 고백할 때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고백드릴 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대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보면 답답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다시 한번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역사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 한 가지 또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 앞에서 나누고 선포했듯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난 것은 오직 예수뿐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통해서 행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행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것이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날 때 그때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 그럼 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깨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아울리치 모임이 계속 시작돼서 모임을 매주마다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일본 자랑합니다. 일본 아울리치 팀을 자랑하고 싶어요. 봤더니 정말 너무 쟁쟁한 분들이 모여 계세요. 그래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너무 뛰어난 분들이 모여 계셔서 기도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사역은 알아서 가서도 다 하실 것 같아요. 가서 이렇게 꽁꽁 숨겨놨다가 이러한 것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숨겨놨다 그날 펼쳐놔도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으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도 우리의 경험으로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굉장한 전문가들이 계세요. 잘하실 수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기를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한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 나왔던 것처럼 모함받고 또한 억울한 일이 생길지라도 또한 마음 상한 일이 생길지라도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삶과 인생 기도함으로 또한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날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주님 들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께 매인 바 되어 주께 사로잡힌 바 되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님 나의 힘으로 내 경험으로도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내 뜻대로 사는 것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나라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주님께만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인생과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살았던 바울과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해도 쫓겨날 때가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 떠나가는 것은 마음 아프고 눈에 사무치지만, 마음에 사무치지만 하나님 그래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것은 내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또한 내어드리고 또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 가운데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더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내 뜻과 내 힘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기 위하여 더 엎드리며 더 기도하며 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만남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또한 땅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